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믿음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박힐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이 37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에서야 알게 된 건데 목양교회가 거의 저와 동년배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37살인데 매우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지는 5년밖에 안 되었지만 그 숱한 세월의 시간 동안 이렇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의 창립을 또 기뻐하면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텐데, 당신이 목양교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는 다 좋아질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이런 희망을 선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감히 희망을 꿈꾸기가 좀 어려운 시대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것, 예수님의 꿈이 담기고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귀한 생명체, 영적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3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셨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을까? 너무 그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난 37년 동안 이 청년부를 거쳐간 인원이 얼마나 될까? 제가 어림잡아 계산했을 때도 한 1,500명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00명 최소, 제적으로 치면 잠깐 나왔다가도 스쳐 지나간 인연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을 접하고 또 사역자가 되고,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도 파송을 하고 이제 선교사도 곧 파송하게 될 거고, 또 많은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도 설교를 해주셨지만 목양교회 자체는 완벽한 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하게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까 그 보았던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청년부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역을 이제 사진 자료로 보내드리는데, 청년부에서 너무 많은 사역을 했어요. 2021년만 놓고 봐도 제가 6개의 폴더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던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청년부에서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행사를,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컸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공사 중일 이 공동체를 더 사모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내년 한 해도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부에 2018년도 11월 18일에 오게 되었는데, 공동체를 이렇게 기획을 하고 세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5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공동체란 무엇인가? 5가지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예배, 그 예배를 붙잡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제일 우선시하는 건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선교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아울리치를 나가는 것, 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갚는 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져, 서울역 노숙자 아울리치를 가져, 원주를 가져, 복지관을 가져, 구리 지역을 돌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비전과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제예요. 디아코니아라고 하죠.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이에요. 힘든 이들을 돕는 것. 전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시대의 청년들이 목적이 있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블레싱을 할 때, 뭔가 이 청년부의 비전이 응집되었을 때 그 일을 향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자신의 물질을 내어주고, 자신의 섬김을 내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아코니아 사역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을 향하여 블레싱 5월의 산타를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공동체가 맞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에요. 이 가운데서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죠. 20살 때 공동체에 왔는데 30살이 돼도 믿음이 변동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공동체가 문제가 있거나, 10년이 지나도 내 믿음이 달라진 것 같은 것이 없을 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함께 기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소모임을 하고 리더십을 훈련시키는 이유도 그와 같은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교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서로 친해져야 돼요.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없죠. 서로 가까워지는 것, 놀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창립 37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5가지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선교와 구제와 훈련과 또 여러 가지 교제들을 우리가 다 붙잡고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5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제일 우선되는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뻐할 수 있는지, 회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으로 인해, 예배로 인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지 집중해서 사이다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우리가 자주 다니는 2층 로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로비 게시판에 오른쪽에 붙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공진수 담임 목사님께서 2014년도에 목양교회 부임하셨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그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표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게시판도 꾸밀 만큼 굉장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 공동체를 향한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쁨의 은혜를 주신 그 예배의 은혜를 주신 감격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본당에 그 말씀을 붙들고 올 때마다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은 또 우리 리더십들은 우리 목양교회 예배를 이렇게 세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 공동체. 제가 그래서 리더십들에게 늘 강조를 하지만 저 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구나.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찬양이 살아있구나. 영이 반응을 하는구나. 뜨겁구나. 뭔가 감출 수 없는 반응과 은혜와 눈물이 내 가운데 솟구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들, 감격이 넘치는 눈물들이 예배를 통해 솟아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 하박국 3장 18절 19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로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근데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한 만남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있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죠. 목사님 보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찬양팀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반주가 이제 너무 세련되고 나도 저렇게 치고 싶어서 교회 오는 게 기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순장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줘서 순장 언니만 보면 내가 너무 가슴이 쿵닥쿵닥거려서 오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있고, 혹시 교제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그 누나를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망하는 것들,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사람만 보면 너무 기뻐서. 그렇죠? 성경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고상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고상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련되고 인격적이고 지적인 걸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기쁨 이상의 기쁨을 의미해요. 저는 이것을 해석을 해봤을 때, 묵상을 해봤을 때 인격적인 만남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만 생각했을 때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 그러한 만남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에서는. 만남이란 무엇이냐? 강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만났을 때 서로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관계,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어떤 교제가 좋은 교제이냐, 어떤 남자친구를 제가 만나야 하겠습니까? 어떤 자매를 제가 만나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꼭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해석을 하면 만나봤을 때라도 좋은 영향력이 없는 만남은 정리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영향을 줘야 되죠. 그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기억이 나지 않아,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좋은 만남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만남이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 것은 아주 좋은 만남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가? 불꽃이 튀어야 되죠. 강력한 반응이 있어야 되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저는 이걸 신대한 때 우범구나 연불진으로 외웠거든요. 우레와 같은 소리, 번개가 치고 구름이 끼고 나팔 소리가 있었고 진동이 있었고 불꽃이 튀는 그러한 일들,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걸어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시는데 반응이 없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어떠한 예배가 좋은 예배인가? 내가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경험할 수 있는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은혜로 충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정의에 따라 예배를 우리는 세팅을 하고 디자인을 하죠. 그래서 예배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을 분문하고, 대상을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형식을 불문하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것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죠. 저는 여러분이 매주 나오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제가 목양교회 청년부를 이끄는 교역자로서 단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예요. 저를 통하여 하나님,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합니까? 이 주일 오후 2시 가장 졸리고 가장 놀고 싶은 이 순간에 수많은 청년들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꽃이 튀는 그러한 만남, 은혜에 흠뻑 젖어드는 만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만남, 그러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매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준비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듯이, 찬양팀이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듯이, 임원들이, 국장단들이, 리더십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주일을 나오듯이 모든 예배자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만남을 주실지, 어떠한 기쁨을 내게 부어주실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매주 삶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그럼 예배할 수 있는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예배학 교수님이셨던 주승중 목사님께서는 다시 예배를 꿈꾸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 없이 하던 일들도 예배의 한순간으로 바꿔라. 예배의 한순간. 생각 없이 하던 일들 많죠. 생각 없이 넷플릭스 보고 뭐 보지 하다가 30분이, 저도 넷플릭스만 켜면 한 30분 동안 뭘 봐야 할지 모르고 채널만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그냥 끄는 경우도 많죠.
생각 없이 하는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형제님들 집에서 아내를 대신해 우리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때 설거지 하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일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 시간에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켜십니까? 그 시간을 자연스럽게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아침 9시 출근이면 30분 전에 가서 규칙책을 피라는 거예요. 오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겠다. 세 번째로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을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뺏기지 말고 우리의 예배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은 더 기대가 돼요. 이 목양교회 청년부의 예배를 더 단단하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예배를 더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을 얻는 자리로 기억하고 그 자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이루어진다. 예배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예배 자체에 응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배할 때에 강력한 예배 가운데에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넓은 차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죠.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마다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갈급한 마음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다 쏟아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며 쏟아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보너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매주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자들은 매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넘치죠.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순간에 힘들지만 간급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갔더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믿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 길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선포해 볼까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전혀 맡길 것 같지 않은 이런 목소리였지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은행 예금이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제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돈을 은행에 맡기면 금리도 없고 또 은행도 이렇게 터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 돈이 날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맡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믿음직한 곳에 맡기는 거죠.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금고에
현금을 이제 이렇게 넣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에 맡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믿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주행을 하다가 결국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제일 믿을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죠. 친구도, 가족도, 친척도, 주변의 지인도 좋을 때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정말 외롭고 내가 정말 절망의 벼랑 끝자락에 서 있을 때는 아무도 나를 거들떠봐주지도 않는 그러한 외로운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지만 어느 순간에는 나마저도 믿을 수 없는 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또 나의 건강이 말을 안 들을 때, 내가 의지했던 나의 실력, 나의 재력,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서 도무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길을 개척하고 달려나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믿는 자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최선을 다하고 맡기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믿고 맡겨도 응답이 없는 시대, 믿을 사람이 점점 더 없어져가는 시대, 성취감이 점점 더 없어지고 만족감이 없고 열매가 없는 이 청년들의 시대에 우리가 믿을 것이 점점 더 이제 없어가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으로 돌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고 담대함이고 선포예요. 우리가 선포할 때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해야, 나아가 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아가 보지도 않고 지레짐작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의 때에 더 도전을 해보세요. 더 믿어보세요. 그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청년은 그래서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더 믿고 맡길 수가 있거든요. 더 뭔가 잃을 게 많아지고 더 뭔가 가진 게 많아지는 시기가 되면 믿고 맡기기가 더 어렵습니다. 내 인생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과감하게 뭔가를 믿고 맡기기에 내 배우자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내 집도 걸려있고 내 직장도 걸려있고 뭔가 이렇게 뭔가 거기에 믿음의 모험을 하기에는 더 두려워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도전해 보십시오. 더 믿고 나아가 보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이 시편을 썼던 다윗이 좌절하지 않았어요. 전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도 많이 있고 연약했지만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잘 맡겼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그 종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맡기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다윗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예비해 두셨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성취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작은 열매라도, 작은 성취라도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의 응답이 이번 한 주간을, 연말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와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올 한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